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71쪽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버릇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뿌리던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을 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앞에 2장 그 후반부에서는 이사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에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여기 3장 본문에서는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될 비참한 결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남유다의 어떤 사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될 것, 붕괴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데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그들이 의뢰하던 것들, 어떤 생계 의지에 필요하던 양식과 물이 없어지고 제하여버리고 또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하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제 능력이 없는 아이와 부녀자들이 권세를 세우는 이러한 사회, 즉 유다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러한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데 있다라고 경고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에게 그 행위에 따라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신실한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악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신실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실망시키고 나아가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물질적인 풍요함이 어떠한 이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불안의 요소가 되고 또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풍요로운데 교만하게 행한 것, 그러한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집중하세요. 집중. 여기 오면 이제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먼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기 의뢰나 의지 이 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의뢰하는 것은 마시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 이거는 이제 마시에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병행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세력, 지도자들, 군사력,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하실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제한다고 합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을 그랬어요. 여기 양식과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제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외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양식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또 물을 의뢰하고 나가면 그 물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또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을 제하여 버리시는, 이 양식과 물 외에도 뒤에 이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한 11종류의 계급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자들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11종류의 계급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첫째는 군사적인 계급이에요. 군사적. 그래서 용사, 전사, 50부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데 어떤 세상의 무력, 힘, 세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어떤 이 지도자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 종교 이러한 지도자 계급들을 말하죠. 그래서 재판관, 선지자, 또 귀인, 모사, 장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세상에 유력한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술자, 그 다음에 또 능란한 요술자, 정교한 장인, 이게 다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자들이. 그래서 여기 정교한 장인은 일반적인 기술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정교한 장인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면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이제 종교적, 또 군사적, 정치적 여러 지도자들을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다 제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그만큼 그 유다의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어떤 계급의 한 계급도 부패하지 않은 이러한 자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또 그만큼 이 남유다 사회가 타락했음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 이것은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근데 아직은 신체로나 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나 아이들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년들이나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숙한 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건데, 이와 같이 그럼 미숙한 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겠어요? 왜 미숙한 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까? 그건 앞에 말씀과 연결해 있는, 앞에서 좀 실력이 있고 유능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해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서 유능한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어요. 이제 남은 자들이 어떤 자밖에 없어요? 미숙한 자들, 이러한 자들밖에 남은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통치자로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유다 말기의 왕들이 어린 왕들이 많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들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몬은 22세의 왕이 됐고요. 또 그의 아들 요아스는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에, 여호야기는 18세에, 또 시드기야는 21세에 각각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됐죠.
물론 뭐 나이가 어린 왕도 뭐 옆에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은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사회적으로 다 타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이 어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고관으로 세워지게 되면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혼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져서 나라가 혼란한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말은 이렇게 이제 경험이 없는 이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가 이제 극도로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 혼란하게 될 것을 가리키죠. 원래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학대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어. 또 각기 이웃을 잔해합니다. 잔해한다는 건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가리킵니다. 또 여기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거꾸로. 원래 아이가 노인을 존경하고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비천한 자들도 존귀한 자들을 잘 받들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사회가 혼란하게 되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제일인 것처럼 어른들 위에 올라서서 요당하며 또 교만하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함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구나라는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좀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질서가 바로 된 사회, 또 질서가 깨어진 사회, 기독교는 질서를 따라 행하는 종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랬습니다. 질서는 머리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무시하고 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사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며 살아가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면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리고 유치한 자들이 권세를 잡아 혼란할 때 이제 좀 어떤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치자를 하라고 해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이 겉옷이 뭡니까? 겉옷은 이제 외출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인데요. 지도자가 없이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하니까 겉옷 정도만 거쳐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지금 혼란한 사회를 내 손 아래 두고 네가 좀 안정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절한다는 거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유다의 난국을 타개할 자로 어떤 요청받은 자가 즉각적으로 그 요청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가 너무 혼란해요.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도 이런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어쨌든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지도자 혼자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그 혼란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타협이 없어요. 정치는 바르게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름이 전혀 없다고. 나만 맞다라고 생각해. 나밖에 몰라. 근데 정치라는 것은 서로 화합과 타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봐도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옳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상대방이 뭐만 봐요? 허물만 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면은 전혀 보지 않아요. 또 잘하는 면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만 봐요? 허물만 보는 거야. 허물만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이렇게 깔아뭉겨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이건 쓰레기장에서 난투짓을 하는 겁니다. 난투짓.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하죠.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해든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세워놓고 계속 뒤에서 트집만 잡으면 아무리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좀 부족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밑에서 잘 도와주면 한 50% 정도는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도 뒤에서 자꾸 끌어내리면 이거는 10%도 바로 할 수 없어요. 정치의 원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할 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바른 정치. 근데 유다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하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고 네가 좀 안정을 시켜라 할지라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래?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여기서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어떤 나라의 혼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부유한 이 지도자를, 재산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어떤 물질적인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탁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8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엎드려진 이유를 말하죠.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왜 엎드려졌어요? 그 뒤에 말합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요? 언어, 말이죠. 또 행위, 그들의 행동 전체가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보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옛날 성경에는 옛날에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랬어요. 촉범하였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 죄악을 범하고 나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눈.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이제 범하다라는 말은 반역하다, 거스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말로는 자신을 엄격하게 상대편에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걸 알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로나 행위로 함부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범하는 거.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서는 바로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 밑에서 뭐 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이 말은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철면피와 같이 뭐 어때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뭐 어때서 뻔뻔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마치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소돔 고모라 멸망의 얘기가 나올 때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가잖아요.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돔 성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래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남자들이 와서 그 천사 남자들에게 동성연애하겠다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소돔 백성들의 모습인데 유다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철면피와 같이 뻔뻔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화가 있고 그들의 재앙을 차치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죄에서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근데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사무엘서를 배우는데 거기 대표적인 두 사람 나오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들은 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고 죄도 범합니다.
다윗도 오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과 싸울 뻔도 하고요. 또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와 간음을 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리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책망할 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바로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사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닫고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이러한 악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을 촉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 어지럽게 될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러한 어지러움, 혼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심판의 때에 너희가 참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라,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참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왜 사회가 이럴까,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할까 한탄하고 어떠한 이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교회도 바로 서고 또 이 사회도 바로 서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들을 다 제어해 버리시고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혼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시대의 그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웠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지럽고 또 혼란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로하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심령에 상처가 있고 괴로운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